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족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만큼 다양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까지는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접어들면서는 차원이 다른 상황에 직면합니다. 환경은 비슷하나 내적 불안정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처럼 격동적인 감정 변화를 느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의 때부터는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른으로 대접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10여 년의 기간에 대학과 군대, 직장과 결혼이라는 엄청난 상황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다양한 직장, 다양한 직업군으로 흩어집니다.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겪는 변화는 더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평범한 삶, 크게 성공하는 삶, 크게 실패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희열과 행복, 좌절과 절망이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인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표현에 거의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보따리를 풀면 책으로 엮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인생의 여정 앞에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그 삶의 격변을 생각하면 대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견하다는 말은요, 보기에 흡족하고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견하십니다. 참 대견하십니다. 대견하십니다. 참 대견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 또는 아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대 문화와 가치관에 철저한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 문화, 유대 가치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골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문을 얘기하면 그 사회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다 부러워하고 다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유대인의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서는요, 가장 철저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죠. 유대 세계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대교에 취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유대교의 심취해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는 스데반의 그 복음 설교를 거의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서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가투표하는 거죠. 이후에는요, 더 포악해졌습니다. 해외 원정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에 얼마나 철저했는지 율법의 모든 규칙, 그 작은 규칙들까지 다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자부심이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율법에 철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집이 디아스포라의 한 유대인으로서 다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시켰어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우게 했다는 것은 재정적인 바탕이 안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모든 것이 여건이 마련되어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나라 백성이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물,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거침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릴 것은 모두 누리며 풍요 가운데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의 결핍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날도 악에 바쳐서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영어로는 다마스쿠스 이렇게 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미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죠. 인생을 확 뒤집어버리는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거든요. 당연히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며 분노했습니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되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한 인간으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그 죽었다 생각했던 그 이단의 괴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충격 어떻겠습니까?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은 얘기를 곱씹고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과 대비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말씀으로 확고히 세워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헌신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뺀 외국인들, 그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데 부름받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 이제 이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세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그 특권과 풍요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자주 읽었던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화려할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방금 읽은 대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늘 위험이에요. 목숨의 위험. 목숨의 위험에는 자연에 의한 위험도 있었지만 사람에 의한 위험이 더 컸습니다. 더 많았어요. 헐벗고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에 선교 후원금이 없으면 복음 헌신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공격, 비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업신여기면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삶에 계속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업신여기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또 자비량을 위해서 텐트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벌이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텐트 만드는 알바를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교 기간에 늘 텐트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기사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기사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좀 악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알바를 한 거예요. 자비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혼자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양육화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까요? 전도팀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웠느냐면요, 텐트 메이커로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이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때 상황은요, 감옥에 있으면 국가가 먹는 거는 최소한 주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구금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고 먹거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서 경제활동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먹고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재정을 누가 보냈냐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재정과 더불어서 사람까지 딸려 보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데 또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선교비 자체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선교비 이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선교 후원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헌금했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선교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려했습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요,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했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성숙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자신의 내면을 더 드러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의 선교 후원을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다시 더 강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찬다는 것은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요,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부름과 풍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요, 만족입니다. 만족.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행복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풍부에 의해서, 결핍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풍부하든 부족하든 나는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부름과 풍부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다가오는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 풍요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교만, 판단, 방종 등 갖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궁핍할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보다도 풍요로울 때 이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부했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풍부 가운데서도 겸손을 유지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이에요. 비결. 반대로요, 배고픔과 궁핍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요, 궁핍과 결핍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후원을 안 해주면 선교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궁핍의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절박함, 안타까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픔과 궁핍이 비참함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겸비하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배고픔과 궁핍에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김에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풍족한 때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만족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이론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것입니다. 궁핍 또는 배고픔, 풍부, 풍요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행복해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하는 법, 또 행복해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내가 능력이 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나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성공을 못했는 실패했는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11절, 12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배고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면이 아니에요. 만족하는 법, 행복해하는 법을 배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비결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체험한 것을, 이론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봤죠? 예수님이 시야로 바라본 거죠. 연합했으니까 지금 궁핍함, 풍부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시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선하신 통치예요. 그는 자기를 향한 그 통치는 선하고 완전해요. 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만족합니다. 그것에 기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집니다.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비하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참 대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대견하다 한 번이 아니라 참 3번 반복해서 대견하다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세상적인 시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저렇게 산대?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네?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시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야로서는 최고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시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요, 최고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최고의 삶이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저런 가문이 되어봤으면, 이렇게 부름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서는 어떻게 되죠? 바닥을 치는 삶이에요.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목회가 화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목사라서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보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못 보낼 때가 많아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으면 그 화려한 이력 가운데서 교회가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립하기도 빠듯해요.
사람의 시야로 목회 이전에는 화려하고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응하고 나서는 그 삶이 너무나 초라해요. 어떻게 볼까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측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를 향해서도 측은히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쌍히 여기고. 또 한편으로 옵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으면 전혀 경험하지 않을 세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어떨까요? 최고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초라하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최고의 삶입니다. 겸비의 기회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분들이 막 삶을 비관하고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희 부부도 삶을 비관할까요? 그러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행복해하는 비결을 분명히 배우고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를 분명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다양하고 우여곡절이 계속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이 상황과 형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참 대견한 삶을 살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삶의 모든 형편에 만족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